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과 실천 그 사이의 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딜레마 중 하나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 매우 깊은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혹은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 간극을 경험하지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과학이나 또는 심리학에서도요, 이 생각과 행동의 연결고리를 깊이 연구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마음에 극심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환경에 맞게 타협해 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행동을 고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생각을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니까, 또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영성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우리가 동의하죠. 막상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말씀을 살아낼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 두 개를 이제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효능감이 크면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클수록 생각과 행동의 간극을 잘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거를 위협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될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원인을 분석하고 금방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기 효능감과 비슷한 것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영적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을 갖는 자기 효능감.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효능감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그 자신감이니까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기서 배우고 깨닫고 또 발견하는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실천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그 간극,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느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 한계와 부족함을 이유로 안 된다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난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렇게. 두 번째는 물론 상황적 한계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영적 효능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라고 확고한 믿음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꽉 차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 사용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꽉 채워져 있으면은요 탈탈 털어서 비우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의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왕족이었대다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때리는 그 이집트 사람을 보고 욱해가지고 복수까지 해주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의욕을 높이 사지 않습니다. 그의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40년간 탈탈 털어 비우시고 텅 비워진 후에 그때 부르시죠. 자기 효능감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효능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오히려 나를 탈탈 비우시고 텅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툭 하고 담아서 나를 부르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다음에 나눌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효능감입니다. 생각과 실천의 간극을 바로 이 영적 효능감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고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간극을 채워가기 위해선 이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사이의 간극을 채워가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종종 기도를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큰 일이다. 또 로이드 존스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말씀, 순종, 예배,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은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아멘 크게 하셨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을요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를 악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그 어려운 걸 또 이렇게 해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이 어려운 걸 해낸 당신 멋진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낸 우리 수아는 멋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곤해. 멋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는 데는요 정말 치열한 도전과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성은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나를 도우셔서 하게 하시죠. 그걸 믿고 우리가 조금씩 도전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손과 발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겁니다. 편한 상황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전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게 간증이 되고 또 그게 믿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도전의 자리로 우리가 옮기지 않으면 홍해도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과 실천의 그 간극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생각과 실천에 관한 말씀이지 간극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생각해야 될 것과 실천해야 될 것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이 간극을 우리가 영적 효능감, 믿음으로 채워가는 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이 생각과 그리고 실천의 간극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적 효능감이 있다라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이 영적 효능감을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8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어떤 은혜가 오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실천해야 될 영적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겨서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다 해주셔. 이게 또 손발이 맞아 이게 또 되는데,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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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우리에게 덕목을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래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떠올리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상업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냐면 계산할 때 쓰입니다.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 사실은 계산하라,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꼼꼼히 보면서 계산하듯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사가 장부를 꼼꼼히 볼 때 왜 봅니까? 틀린 것과 맞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러야 될 생각과 내 마음에 정착해야 될 생각을 잘 구분해서 택하라라는 뜻입니다. 뭘 마음에 심어야 될지를 생각해라. 생각을 깊이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에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 생각 중에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일 것을 8가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가면 정말 많은 비행기가 떠다닙니다. 비행기를 생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생각 비행기에는 두려움이 실려져 있고, 어떤 생각 비행기에는 거짓말이 실려져 있고, 또 진리를 실은 비행기도 있고, 죄를 실은 비행기도,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담은 비행기들이 떠다녀요. 자,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하려면 관제탑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생각 비행기 중에 내 마음에 착륙시킬 비행기를 심사숙고해서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라예요. 모든 생각 비행기를 다 마음에 착륙시키지 말고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르고 골라서 착륙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앞서 8절에 나온 8가지 리스트 중에서 4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 우리가 착륙해야 될 것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이 생각들을 마치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무거운 돛을 내리는 것처럼 이 4가지 생각을 마음에 툭 하고 내리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 옳은, 정결. 이 4가지 생각을 한 카테고리로 딱 묶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이 네 가지를 딱 한 가지 카테고리로 모아서 제목을 붙이면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여러 번역된 성경을 보다가 이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밑에 참된, 고상, 옳고, 순결, 아름답고, 존경할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함을 추구하라,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라.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네 가지 생각: 참된, 경건, 옳음, 정결. 이것이 선한 생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항상 우리는 이런 진리를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내 마음에 착륙시켜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정이나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생각의 시작점을 내 감정이 아닌 성경적 진리에 두어야 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말에 따라 변하고, 보는 것에 따라 변하고, 듣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런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시시때때 바뀌니까요. 그러나 진리에 근거한 생각은 바뀌지 않죠. 또 진리에 근거한 생각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복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착륙시키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생각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생각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잠깐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네 가지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참된 생각은 뭐냐?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죠. 이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팩트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는, 진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생각은 뭐냐?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생각들, 그거를 참된 생각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생각은 가볍거나 천박하지 않는 것, 고결한 생각을 경건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격조 높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생각. 반대 개념은 뭐냐면 가십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다른 사람들 막 가십적인 거 찾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의 반대적 개념이 경건한 생각이에요.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는 품격 높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옳은 생각은 뭐냐? 의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정직한 거, 편법이나 사기를 치지 않는 정직한 생각, 이게 옳은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정결한 생각은 순수한 생각이에요. 이기심이나 교만하지 않는 것,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정결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 정결한 생각을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진정성이 필요하고, 예배할 때도 진정성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바로 이 진정성이 필요하죠. 이건 또한 거룩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생각을 골라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추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요,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을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 자, 이 네 가지는 지금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 네 가지가 뭐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거나 기림이 있거나. 이 네 가지는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상대방이 있는 관계적 언어입니다. 앞에 네 가지는 개인적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뒤에 네 가지는 관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다, 또 칭찬받을 만하다, 덕이 있다, 기림이 있다.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스럽다, 명예롭다, 덕이 된다,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받을 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생각. 그러니까 이건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생각을 사랑받을 만한 생각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생각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명예로운 생각은 뭐냐? 남을 깎아내거나 또는 불평으로 험담하거나 뒷담화, 이런 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명예롭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프게 하는 말, 아프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세워주는 말,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덕이 되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당회에 7가지 법칙이 있어요. 제가 딱 7가지 법칙을 딱 세워서 우리 당회할 때 이게 우리 당회의 기본입니다. 딱 하고 내세운 7가지 중에 두 번째 법칙이 이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당회가 어떤 걸 결정할 때는 그 7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나의 생각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 생각인가, 그거를 골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칭찬할 만한 생각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생각, 또 사람들 보기에 너무 잘했다고 박수해 줄 수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 정리해 보면 사랑, 명예, 덕,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생각들을 실천할 때에 평화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때는 언제냐?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할 때다. 행할 때에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그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 인생의 방향도 좋게 가는 거고요.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 인생도 나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을 향해 가고 육적인 생각은 사망을 향해 간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했던 이 8가지의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천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실천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터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저는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 스위스랑 아일랜드, 두 군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자, 제가 일주일 후에 아일랜드를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던지 가정이지만 일주일 후에 거기를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뭘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일랜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공부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방문할 것이냐, 또 어디 호텔을 정할 것이냐,
또 정말 여기서 꼭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또 다녀온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짤 겁니다. 몇 박 며칠에 맞춰서. 얼마나 설렐까요? 열심히 언어도 공부하고 가고 싶은 곳을 고르기도 하고 호텔도 예약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짐을 싸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계획을 잘 짰어도 내가 비행기 타지 않으면 뭐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생각을 내가 골랐다면 그 다음에는 실천으로 옮겨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실천해야 될 곳은 어디냐?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실천해야 될 곳,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실천해야 될 곳은 내가 사는 세상, 거친 파도처럼 두려운 세상 속으로 진리의 생각을 살아낼 때에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서도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좋은 생각들을 골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의 많은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생각과 감정 여기까지만 자꾸 머무르고 끝이 나는 거죠. 이거를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게 몸부림쳐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이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반대로 진리를 가졌어도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죠. 앞서 설교 초입에 생각과 실천의 간극에 관해 말씀을 드렸죠. 실천도 정말 중요해요. 그에 못지않게 생각과 실천의 간극을, 영적 효능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생각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 영적 효능감, 그리고 실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생각에서 빠져나와 실천을 위한 몸부림을 도전할 때입니다. 많은 걸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씩 담아서 일주일에 하나씩 실천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때는 언제냐?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나의 뜻을 내어 드릴 때, 그때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 실천,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지만 그걸 영적 효능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이를 채워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고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 비행기를 다 마음에 착륙시키지 말고 그 중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생각을 착륙시키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명예롭고 덕이 될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을 가지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효능감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셔서, 물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실천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평화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으로 가져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영적 효능감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마음의 귀한 중심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